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죄와 죄인을 간구할 때 그 죄가 나라와 그 자신의 자식까지도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 다윗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누룩같이 퍼져나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죄와 죄인에 대해 사도 바울의 처방은 권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권징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을 통해 권징과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숨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자매의 죄를 보고 침묵할까요? 그 또한도 우리가 아마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시험에 들진 않을까? 우리는 우선 침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침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은 오늘의 말씀처럼 침묵하고 있는 숨은 사랑입니다. 당사자는 우리가 그의 죄를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 죄를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정말이지 숨은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언급하고 책망한다고 한다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듣는 사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신의 죄를 누군가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이죠. 사실 우리는 책망과 징계를 시행했을 때 이같이 서로가 느끼게 될 그 고통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그저 숨은 사랑으로 기도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화를 나누며 서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나중에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공동체의 거룩성과 죄에 대한 감각이 온전히 죽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고통스럽고 민감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해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그런 말들을 용기 있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나도 서로 잘 맞아가지고 장난도 같이 많이 치고 잘 지냈지만 그만큼 다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툴 때면 그 친구가 언제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나니까 받아주지. 너 그렇게 살면 아무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못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에는 너나 잘해라. 너도 똑같다. 라고 맞받아 쳤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을 해줬던 것이 정말 친구의 분노이자 사랑이었구나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반대로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지금 말해줘봤자 못 듣는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괜히 이야기 꺼내서 관계 깨트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침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저는 그 친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제는 그 친구를 안 볼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도 이 친구를 위해서는 이건 말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용기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의 결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의 장점과 단점,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친구와 관계가 깨질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 친구가 오롯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형제자매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자마자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고 그의 삶으로 다가가신 다음에 자신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죄와 모든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그 마지막에 가서야 그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먼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있지는 않을까? 그의 인생의 맥락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염두에 두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그 관계로 먼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랑의 책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볼 때에는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죄만 보이기 때문에 그 죄에만 주목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악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하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방은 하지 않되 반드시 견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얕은 관계 안에서 타인의 죄를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서 이제 깊은 사귐과 그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들을 반드시 견책함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